이 2019년이 약 3주 정도, 3주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연말이 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고요. 2020년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전 교회가 다 같이 성경을 읽기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3주 정도도 계속해서 이 성경 읽기를 최선을 다하셔서 12월 31일이 될 때 성경을 일독을 다 완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성경 읽기를 계속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못 읽었다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계속 성경을 읽는 거니까 이 남은 3주도 열심을 다하셔서 성경 읽기에 다 동참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데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분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이란 그 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죠. 이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또 신경도 죽어서 느낌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의 손가락이 잘라져도 아무 느낌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전염병이라서 결국은 그 문둥병자들은 사회와 격리되어서 그들만의 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만 장군의 병은 아직까지 그런 심각한 단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병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이 나만도 대단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 이 사람도 사회에서 격리돼서 문둥병자로서 따로 살아야 하는 그런 비극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인인 아람 왕도 함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같은 이런 충신이 격리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아람 나라에도 큰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 타락한 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저희가 멀쩡하지만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들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나아만도 자기의 병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죠.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그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나아만 장군 집에 일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계집종 하나가 그 주모에게 얘기를 했죠. 만약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그 병 쉽게 낫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록 이 여종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나만 장군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란 그 자부심 하나는 저희가 이 계집종이 말하는 그 말에 알아볼 수 있죠. 포로이고 노예이지만 본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서면 반드시 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아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뭔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시도를 해보기 위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계집종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에게 편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놀랬죠.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 불치병인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은 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아람 왕이 괜히 시비를 걸어서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 마시라고 왕한테 전하면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소서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아만 왕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까지 도착했어요. 그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믿고 왔는데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막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하 5장 10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그 병이 낫는지 전해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요, 종을 통해서 그 나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몸을 씻으라 라고 전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난다. 그랬을 때 왕하 5장 11절에 그 나만 장군의 반응은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나와 있죠.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로되, 거기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바로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 그 질병을 고치는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이고, 이 생각이 은혜가 들어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설교를 하신 중에 인류 역사는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는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 생각이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으로 충만했었죠. 그 나아만 장군의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겠지. 아니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이렇게 명성이 있고
이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고 그 아람 왕을 섬기는 이 존귀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지 않을까, 내 손이라도 만져주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정중한 예의를 표하겠지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나오셔서 아마 인사라도 하고 먼 거리 왔다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뭐 마실 물이라도 한 잔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온 손님을 대문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몸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 말만 전하는 이런 괘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어떤 종교의식의 절차를 취할 줄 알았습니다. 그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당처 위에 손을 흔들든지 뭐 안수를 하든지 뭐 무당같이 춤을 추든지 뭔가 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그 요단강 자체에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갔죠. 돌아가면서 한 말이, 아니 우리 고향에 있는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이 요단강이 뭐길래 거기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착각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이 효력이 있으니까 그 물만 만지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단강 자체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사람을 얼굴을 맞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쉬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역시 나만 장군도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은 육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지금 육에 속한 것이고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의 길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지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나만 장군의 그 생각의 상태가요,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문둥병이 걸려 있지만 지금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타락한 인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의 병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은요, 주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었죠. 두 번째는 지금 이 나만 장군과 같이 왔던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이 돌아가면서 장군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게 왕하 5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 종이 나만 장군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이거 한번 못 해보겠냐 이거죠. 믿져야 본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으니까 결국 나만 장군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요단강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았죠. 그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이게 우리가 내 생각을 치료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각자 나만 장군같이 내 생각에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받는 과정이 지금 이 나만 장군의 치료받는 과정에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려가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과정은 첫 번째 내려가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나만 장군은 말 타고 있었죠. 말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서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강가에서 요단강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생각을 치료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려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벼 이삭도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말씀 받은 성도가 진짜 장성했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가 되었다면 익은 이삭처럼 저희도 더욱 낮아지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왕들이나 모든 선지자를 봤을 때도 또 모든 관리자도 교만한 자는 하나도 망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다니엘서 2장서부터 5장까지 보시면 이 세상 나라들과 세상 임금들은 다 교만해서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만하면은 주변에 예스맨들만 둔대요. 다 예스죠. 다행히도 나만 장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올바른 말을 하는 종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두 번째 단계는 벗는 단계입니다. 옷을 벗는 단계.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나만 장군은 겉옷을 벗고 또 속옷까지도 다 벗어서 요단강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몸이 물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만 장군은 말을 타고 왔죠.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짐승으로 군대 장관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장군으로서 옷도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었었겠죠. 그런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오실 때는 계급장 다 떼놓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감투 다 벗어버려야 된다. 내 세상의 자랑거리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치료를 받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더디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런 베일로 싸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는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한국에서 목욕탕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각을 다 치료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7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의 그 물 자체에 치료하는 능력, 그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그 사람은 지금 순종함으로 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이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말에 순종했더니 진짜 나았네. 그 순간 나만 장군은 본인의 생각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런 체험이 있을 때에 저희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꾸기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생각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순간 문둥병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까지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 안으로 내려가셨죠. 예수님은 나만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말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내려가시는 순간 나만처럼 저희도 세례 받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시는 순간 저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를 나만과 함께 요단강에 다 벗어버리고 나오는 축복된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심지어는 나만의 문둥병까지도 당신의 몸에 걸머지시고 올라오셔서 인류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나만같이 내려가고 벗어버리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겉에서만 내 차려입을 옷 다 차려입고 쳐다보기만 하면서 발만 조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절대 치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만의 문둥병이 난 것처럼
말씀이 저의 생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의 평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평등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만같이 장군이건 아니면 길가에 사는 노숙자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대통령의 인격이나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지게꾼의 인격이나 다 똑같은 인격이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차별 없이 그 말씀을 믿냐 안 믿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 그 한 가지만 보시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감투와 계급장 다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새롭게 되고 치료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믿는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생각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똑같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요단에 내려간 것은 세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되죠. 옛 사람의 그 옷, 세상에서 입었던 그 옷을 다 벗어 버려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나만 같이 내려와야 되고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 생각을 치료받기 위하여,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내 생각이 굳어버린다면 영원히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내 생각이 신격화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신격화되는 시대예요. 그 뜻은 뭐냐면요, 요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생각이 다 진리니까. 당신이 믿는 생각도 진리고 내가 믿는 생각도 진리고 저분의 생각도 진리고 다 각자 진리이지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대가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건 뭐예요? 각자 믿는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었고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신격화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바로 내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좀 더 깊은 거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처음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 저희가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했더니 사단이 베드로 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막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저희가 잘 알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그런 제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죄악을 범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요, 마귀가 먼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구나.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용해서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니까 그 생각을 틈타서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할 일 속히 해라 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 생각을 통해서 미혹해하는 영을 다 집어넣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순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나만처럼 내려가고 벗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생각이 각자 다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저희가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한 해 내가 내 생각에 이끌려서 살았던 한 해인가, 아니면 주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은 한 해였는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가로막은 한 해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하면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나를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는지 각자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생각이 문제 중에 문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각자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하는,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각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은 한 해가 되지 않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만 장군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내려가고 더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욱 말씀 앞으로 깊이 내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구속사의 말씀이 저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기가 어려울 때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나만 장군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저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